마가복음 14장 27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부터 31절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모두 오늘 밤 나로 인하여 실족하게 될 것이라. 기록되기를 내가 목자를 치리니 그러면 그 양들이 흩어지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고 하시니라. 그러자 베드로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비록 모두 다 실족할지라도 나는 그렇지 아니하겠나이다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하시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더 강력히 말하기를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를 부인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제자들도 모두 그렇게 말하더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수 있는 최상의 최적의 그 환경과 여건 마련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온 과거를 돌이켜볼 때 찬송을 불러드리고 싶어도 제한된 여건 때문에 그러지 못할 때도 있었으며 또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자 할 때도 주변에 소란스러운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방해받던 적도 저희들의 기억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이 분산되어 지역교회가 한 마음과 한 믿음과 한 영혼으로 결속되지 못할 그런 그 부분들도 부분적으로 있었을 때에 또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마음을 다하여 또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얼마나 불가능한 것인지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가 기도했고 또 저희가 찬송을 불러드렸으며 고백했던 것과 같이 오늘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경배, 그야말로 최상의 경배로 주님 앞에 드려지고 있습니다.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에 살아계신 영으로 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더욱더 풍요로운 영적인 삶이 유지되어 수 있도록 주관해 주십시오. 말씀에 대한 열정이 더 뜨거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말씀 자체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언하신 모든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고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진지한 기다림 가운데서 소망 가운데서 기다리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변함없이 말씀의 사람과 기도의 사람으로 잘 구비시켜 주셔서 쓰시고자 하실 때에 또 쓰시고자 하는 환경과 또 여건에서 마음껏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생애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저를 주님의 손에 닥들여오며 마귀가 시간 공개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절대 결코라고 말하지 말라. 절대 결코라고 말하지 말라. 31절에서 그 부분이 나오죠. 그러나 베드로가 더 강력히 말하기를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를 부인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성경의 전반적인 경고 또한 서 있는 줄로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치면 안 돼요. 무너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잘 보호받아야 되고 강하게 연단받아야 되고 그래서 반드시 세워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산 분량에까지 잘 자라고
잘 세워져야 되죠. 그런 그 환경과 여건은 도처에 덫이 숨겨져 있습니다. 함정이 파져 있는데 마치 평지인 것처럼 위장이 되어 있어요. 먹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는 것인데 저것을 소유하면 유익이 될 것으로 아는데 온통 미끼입니다. 물면 큰일 나요. 회복의 기회가 있어서 회복이 될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윗입술 3분의 2가 뜯겨져 나가야 됩니다. 한번 그 미끼로부터 벗어나려면 평생 그 상처를 지니고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영적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나마도 다행이죠. 그 회복될 기회가 없으면 그것이 마지막 기회예요. 마지막 기회, 완전히 미끼에 그 입천정이 꿰어가지고서 그대로 그것으로 끝나고 그 많은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진실된 마음이고요. 사람들이 잘 몰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그러는데 도대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또 현실적으로 보면 기회를 이제 완전히 원천적으로 봉쇄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그거보다 더 처절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잘 아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계시된 나의 실체가 진짜 나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선적으로 알아야 돼요. 성경은 계시의 책이죠. 제일 먼저 계시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계시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를 계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렇게 싫다고요. 자신이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폭로되어지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원천적으로 보지 못하게 가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진리가 사람들에게 투과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 최종적인 그 목표는 각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어버리면 돼요. 밖에서는 아무리 빛나는 빛이 발산이 된다 하더라도 그 빛이 마음의 빛을 쪼여야 그 마음을 밝게 보여줄 텐데 그 마음의 그 벽을 차단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의하면 이 세상의 신이 하는 목적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계시해 주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 타락하기 이전의 사람과 타락한 이후의 사람, 구원받은 사람의 상태와 구원받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지 못한 그런 마음의 상태,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모된 상태에서의 사람의 상태, 다양하게 비춰주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 제일 소중한 것이, 사람들이 누구나가 공통적으로 보는 것이 제일 소중한 것이 사람의 생명이거든요. 사람의 건강이라고요. 그런데 그 생명과 건강이 유지되어지기 위해서 다른 부수적인 일들을 할 뿐이에요. 청소년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까닭은, 또 젊은이들이 젊은 시절 그렇게 시간을 잘 계획하고 공부하고 그런 그 부분들, 또 마찬가지로 나이 들어서도 그렇게 최선의 삶을 성실하게 살고자 하는 것은 자신의 생명과 건강, 또 자신이 사랑하는 자기 가족들, 또 연관 있는 사람들 보호하기 위함 아니겠어요? 근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자신의 건강과 자신의 생명인데, 이 엄청난 사실을 그냥 아무 근거 없이 다른 사람에게 툭 맡겨버리는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름 아닌 의사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먹는 것, 이 부분들을 잘 연구를 해야 됩니다.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좋은 거를 먹어야 되죠. 좋으면서도 맛있는 것, 그러면 더 이상 바랄 것도 없어요. 그러나 성인이 되면 이제 맛있는 것보다는 좋은 거를 먹어야 돼요. 뭐 건강이라든지 이 부분들. 어떤 사람들은 뭐 나름대로 기준들이 있습니다. 저 트럼프 같은 사람들은 잠깐 소개를 봤더니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한정된 에너지를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하면 오히려 그것이 역효과라고 믿어요. 그냥 자기가 활동할 거 활동하는 것이 그냥 운동이에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잘 연구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식이나 손자들한테도 말한다고요. 절대로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돼. 알았어? 알코올 입에 대면 안 돼. 니코틴, 담배 입에 대면 안 돼. 알았어? 조그만 어린아이 보고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글을 많이 읽어야 돼. 책들을 많이 읽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그 부분이라든지. 그런데 실제로 이 건강에 대해서 자신의 그 생명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완전히 맡겨버리고 자신이 다른 것에 대해서 전념하는 것, 그건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몸을 청지기로 맡겨주셨고 마음 역시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영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잘 공부를 해야 돼요. 우리의 몸에 대해서, 마음에 대해서, 또 거듭난 영에 대해서 세심하게 공부를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향대로 그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그 방향대로 잘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을 보장하세요. 그러니까 최상의 삶을 산 것이라고, 만족스러운 삶을 사시는 것이라고. 여기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나중에 후회하게 되지죠. 근데 그것은 또 한 번의 계기가, 회복될 수 있는 계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지만은 에서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 이상 기회가 없다고요. 그런 부분들을 성경을 통해서 잘 배워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나를 우선적으로 배워야 되는데 실제로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은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시기 전까지는요, 나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오판하고 있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내가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찔림을 주시고자 성령께서 오신 것입니다. 죄의 기준, 죄에 대한 기준 자체가 다르니까 그렇죠. 죄에 대한 기준 자체가. 또 그것을 조금 알았다 하더라도 이 죄에는 작 위의 죄가 있고 부작 위의 죄가 있어요.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해서는 안 되는 짓들을 한다고요. 훔치거나 도둑질하거나 강조질하거나 죽이거나. 근데 거기에만 또 파묻혀버리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하는 일들이 있다고요. 해야 하는 일들을 안 하는 것은 죄로 잘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되는 것, 일들. 그런데 창조의 목적은 마땅히 해야 하는 일들에 초점을 맞춘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드는 것이 자신에 대한 과대평가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잘 인정을 하고 싶지가 않다. 그래서 성경에 따르면 사람에 대한 약점, 그것은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의 본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은 다른 사람보다 특별해요. 도덕적인 부분이나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마찬가지고요. 또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존심을 건드리는 부분들, 특별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냥 일반적이다라고 다른 사람이 그렇게 재평가를 해버리니까 그게 속이 상하는 겁니다. 예.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판단하는 기준이 절대적으로 자기중심적인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의 중심은 자기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생각하는 생각, 그 기준대로 생각하는 사람은 정상적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생각에서 어긋나는 사람들은 비정상입니다. 근데 그 근거가 뭐냐? 없어요. 그냥 자기 마음의 상태예요. 성경은 그것을 바로잡아주는 것입니다. 사실은 무엇이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고백을 받아내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성숙하지도 않아요. 나에게 믿음이 있다 말하지만은 내가 여기는 것만큼 그렇게 믿음이 강한 사람도 아니고요. 또 배반과 신실, 이 부분에 대한 용어 개념은 잘 알고 있지만 그만큼 내가 신실한 것, 또 그만큼 나는 배반과는 거리가 먼 것, 그것도 아니라 그 말입니다. 자신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는 확신을 갖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고 아끼는, 하나님의 자녀를 아끼는 가르침입니다. 서 있는 줄로 생각하지 말라. 왜냐하면 넘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결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도 말하지 말라.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모두가 다 배반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죄의 거의 무한대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약해 보인다 하더라도 성경에 있는 그 기준 안에 스스로 들어가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대한 교리에 적용시키고 전지전능하신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한다라고 한다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강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교훈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 있는 줄로 생각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반응에 대해서 달려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되어질 일을 말씀하실 텐데 그 말은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럼 주의하면 되는 것입니다. 27절 보십시오.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모두 오늘 밤 나로 인하여 실족하게 될 것이라. 기록되기를 내가 목자를 치리니 그러면 그 양들이 흩어지리라고 하였습니다. 넘어지게 된다 그 말이죠. 더 나아가면 예수님을 배반하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과로 보면은 제자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배반하고 다 도망가 버립니다. 50절 보십시오. 또 50절에 제자들이 모두 줄을 버리고 도망가더라. 말씀대로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말씀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배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기도하면 돼요. 자기를 부인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면 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약 500년, 520년 전에 기록된 스가랴의 말씀을 인용한 그런 그 구절입니다. 오 카라 깨어서 내 목자를 대적하고 내 동료 된 자를 대적하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목자를 치라. 그리하면 양들이 흩어질 것이라. 목자를 치라.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해하는데 앞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로 합니다. 이 제자들이 부활에 대해서 몰라요. 예수님은 수차례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고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그 마음으로까지 와닿지를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처형하셨을 때 그 십자가의 처형 자체가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이고요.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나무에 매달려서 죽었다. 그럼 그 쇼킹한 거예요. 저런 저주스러운 죽음.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지만은요.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거친 실족하게 하는 돌이 되어버린다. 더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와 친분 관계가 있었던 제자들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 관계가 없는 유대인들도 실족할 판에 가장 가깝게 그것도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렸잖아요. 자신의 주인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다 실족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지 못하는지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이 돼야 되겠죠.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아는 것보다 예수님은 더 잘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전지하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내 안에 어떤 동기가 지금 새겨져 있는 것인지 그것도 알지 못해요. 시도를 해볼 때 그때서야 비로소 아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 아담이 창조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목적에 쓰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시험의 과정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테스트에 통과를 해야 돼요. 모든 피조물은 자신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입증되어지는 시험의 단계를 통과해야만 됩니다. 루시퍼라고 예외가 아니에요. 루시퍼는 그 시험에 실패했습니다. 아담 그 시험에 실패했어요.
그 이후에 계속 실패합니다. 마지막 아담에 해당되지는 예수 그리스도 보여주셨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가능성이죠?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의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그대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하지 않을 수 있어요. 무엇처럼 하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반응하면. 그런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오판하고 과대평가하고 적어도 다른 사람에게는 적용될지 모르지만 자신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정말로 그 근거 없는 자신감 때문에 반복적으로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실패할 가능성이 없다. 그것은 성경적 근거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교회 생활을 할 때의 그 위험성이요. 그건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시기입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그 기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논에 모내기 하죠. 물된 논, 그보다 더 좋은 모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기 시간이 좀 될 때 저 김해 이렇게 한 바퀴 도는데요. 제 아내하고. 근데 그 계절이 그런 계절이 되면 논에 물이 그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참 보기 좋더라고요. 예. 그럴 나이가 아니라고 여기실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뭐 이렇게 좋아 보이는데요. 근데 심는 대로 꽂혀지는 거예요. 심는 대로. 그런데 막 바싹 말라가지고 거북이 등처럼 쫙쫙 갈라져 있을 때 그 심기나요? 그거 들어가 보면 똑같은 논인데 콘크리트 타설할 때 역시 마찬가지죠. 거기에 뭐든지 꽂기만 하면 다 심겨요. 그냥 플라스틱, 아이스크림 막대, 나무 막대도 거기 심으면 그냥 그 심기잖아요. 그 상태에서 좋은 상태에서 그 설계된 콘크리트의 그 안에 그 철근 그걸 탁 심었다. 얼마나 큰 힘이 되겠어요? 그래 어떤 이유로 인해서 시간이 지나가 버렸다. 이렇게 굳어져 버렸어요. 예, 거기에다가 철근을 심으려고 했을 때 아무리 큰 햇마로 위에서 쳐봐도 탕탕 불꽃만 튀길 거라고.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 예, 사람의 마음이 바로 그런 그 부분입니다. 그런 상태로 방치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마음의 변화 없이 종교 생활만 계속하는 거예요. 오전에도 살펴봤지만 종교 생활은 나름대로 만족을 주는 거예요. 그것이 동물과 다른 그런 부분입니다. 타락한 아담의 본성은 바로 하나님을 배제시켰지만은 여러 가지 철학과 거짓되이 일컬어지는 과학의 반론, 여러 가지 수많은 샤머니즘, 토테미즘, 미신들, 이런 것들이 그 텅 빈 마음을 잠정적으로, 부분적으로 만족을 주는 것입니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하나님만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도 만족을 주는 거예요. 결과가 극과 극일 뿐이지요. 절대로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점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 자신에 대해서 알고 계신다. 그 정도가 아니라 나보다 훨씬 더 많이 잘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의사한테 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가서 카운슬링을 받는 것입니다. 나 자신보다 더 나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전체를 합한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여러분을 지으시고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잘 아신다. 전반적인 예언의 말씀도 있죠. 여러분 개인에 대한 예언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첫 번째 대상이에요. 그러면 내가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지 주의하지 않는지 어떻게 아는 것이냐. 베드로의 경우를 보면 됩니다. 베드로가 기도했으면 여기에 실족하지 않았다고요. 기도하지 않아요. 이 문제만큼은 기도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습니다. 결코 저는 실족하지 않습니다. 결코 저는 주님 배반하지 않습니다. 스카랴에서 그렇게 예언했습니까? 그러면 그 라크만 목사님의 표현대로 한다면 최초의 원본에는 지금 가지고 있는 사본에는 그렇게 될지 모르지만 최초의 원본에는 거기에는 except me 나는 배제가 됐습니다. 아십니까? 설교 들을 때도 마찬가지겠죠. 한두 번이 있었을까요?
꼭 저럴 때는 그 형제 안 오더라. 저 말씀을 그 형제가 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부질없는 거예요. 낭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들려주는데 계속 자신은 괄호로 열고 괄호로 닫고 배제를 시켜버려요. 그 다른 사람에게는 계속 적용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주의를 해야 되는데 두 번째 주의해야 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의 말씀에 주의해야 됩니다. 28절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고 하시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 너희들이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을 향한 최초의 목적,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어디로 갈 것이냐? 갈릴리로 간다. 그 말은 너희 모두가 다 나를 버린다 하더라도 나는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아멘 소리가 나오는 그런 그 영역이에요. 그것이 바로 영적인 실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고 그건 헤아릴 수도 없다. 언제 배반했습니까? 자백기도 한 수만큼 예수님을 배반한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한다라고 하는 것은 최종 권위에서 내 마음의 보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끌어내리고 강제로 끌어내리고 나를 그 권위, 그 보좌에 앉힌 상태가 바로 범죄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한두 번이냐고요. 뭐 헤아릴 수 있느냐고요. 그만큼 배반했지만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 하더라도 그 역은 절대로 성립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 있는 것처럼 절대로 안 떠나요.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심하고 욕심 부리지 말고 하루하루 자신감 있게 정상적인 생활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사람으로서 필요한 모든 부분들 그거 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 그래 조금 욕심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경계로 세워주신 선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는 마음껏 우리가 활동하는 거예요. 필요하면 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하자를 달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채워주세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 선을 넘어가 버렸을 때 우리에게 이제 손해의 시작입니다. 더 많이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그 무너짐은 큽니다. 그것이 바로 마시는 것, 먹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과식, 과음, 너무 잠을 많이 자는 것, 그것은 적은 것과 똑같은 그런 어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정욕이에요, 정욕. 그러니까 정욕이라고 하는 말 안에는 뭐 성적인 정욕 그것만 제일 먼저 떠올리지만은요, 그걸 포함해서 전체 욕심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육신의 정욕이라, lust, 안목의 정욕이라고요. 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말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소망의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살아난 후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죄, 거기는 제자들의 죄가 포함이 되어 있죠. 그 죄를 위해서 죽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찢겨질 것이고요. 또 피는 흘리실 것이고 바로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죄의 만찬 마지막 만찬에서 말씀하셨는데 못 알아들어요. 그 말이 무엇인지 못 알아듣는다. 그냥 종교 의식만 행할 뿐이에요. 그러나 십자가는 예수님의 마지막 목적지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슬픈 소식이죠.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죽었지만 성경의 예언대로 셋째 날에 실현된 거예요. 성경의 예언의 말씀이 실현된 것입니다.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신 거예요. 살아나신 것이라고. 그것은 무엇을 입증하는 것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이 남자의 씨와는 무관하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처녀로부터 출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입증하는 것이라게. 과학의 원천입니다. 그 실험이 사실로 드러났어요. 원인과 결과가 그대로 규명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동정녀의 출생은, 처녀로부터의 출생은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이라고 해요. 그것이 바로 기쁜 소식이 되어진 그런 그 부분입니다. 오신 목적대로 생을 사셨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있는 것처럼 죄인들의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 죄값으로 몸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셨고 그러나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끝낸 것이 아니라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신 목적, 제자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 그것도 말씀해 주시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이제 제자들과 만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무섭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다 도망가 버렸는데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똑같은 사람들인데 이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랬죠. 함부로 움직이지 말고 기다리라고. 특히 베드로가 찔렸을 거예요. 베드로는 기다릴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한번 듣자마자 행동으로 옮기는 행동파니까 대단해요. 베드로 잘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강림하셨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제 성령으로 충만해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리스도시라고. 너희가 죽인 예수, 약속된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말하죠. 그 뒤로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이 평가합니다. 세상을 소란케 하는 자들이라. 좀 약한 것 같아요. 세상을 소란케 한다. 영어편으로 봤더니 완전히 뒤집어 퍼버리는 것입니다. upside down이에요. 성경적 용어예요. 완전 세상을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예언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갈릴리로 가셔서 그 제자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것, 가장 위험한 상태입니다. 절대로 자기 중심이 돼서 나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자신이 없어요. 성령 하나님의 생각과 동의하고 늘 자신은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안고 살아가는 시한폭탄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아무리 성숙해 보인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나를 평가해주고 내가 스스로 정직하게 나 자신을 평가할 때보다도 어느 정도는 이 정도에서는 나는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여러분들 나름대로 그 부분이 있죠. 여러분 가운데 나는 환경만 주어지면 다른 여자와 간음하고 음행할 그런 가능성을 안고 살아간다.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 남자분들 계세요? 자신하지 마세요. 자신하지 마세요. 자신하지 마세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환경과 여건이 주어지면 나는 동성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요. 다른 건 몰라도 절대로 그런 일은 나에게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자신하지 마세요. 자신하지 마세요. 모든 죄의 요소가 그것이 두 겹 밑에 깔려 있기 때문에 나 자신이 발견되지 못하는 것이지 타락한 아담의 본성의 DNA는 그대로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자신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다만 그 부분들이 표명화돼서 시한폭탄이 터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것이고요. 오전에 불렀던 찬송 만세반석 열리니 그랬죠. 저는 그 말의 뜻을 이해하는데 한 10년 걸린 것 같아요. 만세반석 열린 거예요. 여러분 다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열린 거예요. 만세반석, 반석 중에 반석이잖아요. 창에 찔리고요. 못에 찔리고. 보혈이 흘러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삶의 원천이고 삶의 동기이지 절대로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아니다라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서 있는 줄로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절대로 자신의 서 있는 위치에 대해서 자신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논쟁하지 말아야 됩니다. 29절을 보십시오. 그러자 베드로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비록 모두 다 실족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이 밤 달기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하시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더 강력히 말하기를 나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를 부인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제자들도 모두 그렇게 말하더라. 예수님께서
희미하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 강력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부인했습니다. 비록 모든 사람이 다 실족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 내용 그대로를 인용해드리면요, 주님, 저는 성경에 양들이 흩어질 것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스가랴 13장에. 그러나 실제 원본에 있는 내용은 나를 제외한 모든 양들이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그 말이에요. 나는 거기서 제외됩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그러나 거기에는 내가 제외되어 있는 거 아십니까? 모든 것들이 바로 그런 그 형태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실족해서 넘어질지 모르지만 적어도 예수님을 배반하는 이 문제에서만큼은 의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믿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이 밤 달기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선언하셨죠. 재차 확인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정확하게 일어났어요. 같은 장 14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60 몇 절 그 이후에 보면 그대로 실제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일어나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과 계속해서 논쟁할 때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뜻이 충돌이 되어지죠. 예수님의 그 반응은 자기를 부인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중요합니다. 왜 그렇죠?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제가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정반대, 더 강력하게 말한다. 예수님이 틀렸습니다. 다른 부분은 몰라도 이 부분에만큼은 제가 옳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뿐이겠느냐? 그것이 아니라 표현은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은 분명히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에 근거해서 개인적인 하나님의 뜻까지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결정과 다른 선택을 내리는 모든 영역들은 다 베드로의 똑같은 그 기준에 서 있어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서 살 것이냐? 하나님 앞에 물어보시라고요. 나는 어떤 일을 할 것이냐? 하나님 앞에 물어볼 것이라고. 나는 누구와 결혼할 것이냐? 하나님 앞에 물어보라고요. 하나님께서 무언가가 제시해 주셨죠. 그런데 내 뜻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죄를 범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는 이 유혹에서 내가 극복하길 원합니다.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제시해 주셨어요. 근데 내 마음에 안 들어요. 내가 원하는 비상구가 아니라고요. 다른 비상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다른 비상구가 없어요. 믿음으로 그 비상구의 문을 열고 나가면 그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강력히 요구한다. 더 강력히. 이거는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헌신은 저버리게 될 것이고요. 헌신을 저버리게 되면 이제 옛 삶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옛 생활, 그건 고기 잡는 어부였죠.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 불신의 영향력은 전염 속도가 빛의 속도만큼이나 빠릅니다. 그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 나도.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도 너와 함께 가겠노라. 그리고 망설이지도 않아요. 배에 올랐는데 즉시 배에 오르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제 3년 동안 이렇게 따라다니고 그거 헌신짝처럼 버려버려요.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만 보는 것이네요. 제 뒤를 돌이켜봤을 때 대단했다고요. 그 사람들.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처럼 보였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했고 또 무슨 모임이 되어지면 2시 넘어서 3시 넘어서 열정적으로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된 그 내용들을 이어지는 간증의 간증으로 이어지고 어떤 사람으로부터 실망을 하나 있다. 하나님께서 실망해 주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건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사건이 진행이 되지 않더라고요. 헌신짝처럼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그냥 배반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입니다. 그것이 사람. 그렇게 결정을 내린 그 사람 이후의 삶에 어떤 만족을 줄까요? 일단 한번 조금이나 맛을 보았을 텐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맛을 좀 보았을 거 아니에요? 자신의 마음을 드리고 자신의 인생을 일시적이라도 드렸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만족 열매를 조금이라도 보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걸 이미 보았는데 어떤 것이 그것을 대체해 주죠? 그것이 참으로 비참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끼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제자를 버렸고요. 실족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적용되어지는 몇 가지 요인들을 보면 그 요인 가운데 하나가 교만이 제일 첫 번째 위치에 다다릅니다. 다른 사람은 실패해도 나는 실패할 수 없다. 적어도 이 영역에서만큼은. 그러니까 교만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 기만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자기 자신이 정말로 자기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자기 자신을 속인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언가 되는 줄로 생각하면 그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6장 2절 3절 말씀인데 그러나 이 상황을 어떻게 알아요?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언가 되는 줄로 생각하면 이것을 어떻게 가려내느냐 그 말이죠. 이것은 성령과 동행하는 상태에서만 가려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 것. 그 방법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바로 잡아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내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뭔가 되는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에서 보면 본인만 몰라요. 본인만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막 하는데 주변 사람들은 다 알아요. 말만 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말을 안 할 뿐이에요.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자기 기만이 그런 그 부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자신의 기질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기질을 극복하는 거, 이거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자신의 욱하는 성질부터 시작해서 조금이라도 자신의 자존심에 대해서 침범에 들어오는 것, 그거라든지 아니면 조금 별것 아닌 일이면 그냥 도망가 버리는 것이라든지 다 똑같은 것들이에요. 다 똑같은 기질들이라고요. 근데 그 기질들이 자신에 있어서는 최종본이가 돼버렸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그 이론, 논리, 지식 그거 모르는 바 아니에요. 그것을 실행해야 되는데 자신의 기질이 그걸 방해해버려요. 참지를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적어도 오늘 밤 지나고 내일 낮이 돼서 그것도 가장 좋은 시간 11시에서 11시 30분에 그 사람 만나서 가능하다면 대면해서 말해야 되는 것인데 참지를 못해요. 참지를 못해요. 마귀가 부추기는 충동질 거기에 다 넘어가 버리는 것이죠. 그 다음엔 두려움입니다. 이 제자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겠다고 그렇게 고백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두려움과 마주치지 않았을 때 그 고백이에요. 문제는 두려움의 실체를 이제 맞부닥 들이키는 거예요. 또 다른 문제입니다. 너무 자신하지 말아야 돼요. 사람은 그렇게 강한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결국은 마귀가 원하는 것은 세상 한복판으로 끌어내려서 주님 편에 서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는 몸은 죽여도 혼은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혼과 몸을 모두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이죠.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살펴보는 것은 무지입니다. 어떤 무지죠? 자신에 대한 무지예요. 내 주변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많이 알지 몰라요. 그러나 내 자신의 정체 실체에 대해서는 거의 몰라요. 디모데전서 2장에서도 말씀하죠. 사람의 일에 관해서는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것 그 외에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의 일은 무엇이죠?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나는 어디로 가는 것인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기정사실인데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하다가 이 제한된 인생을 살다 갈 것이냐? 이거는 몰라요. 이건 전혀 모른다고요. 그냥 주변에 관한 것에서만 아는 거예요. 주변에 관한 것에서만. 환경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만.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처럼 키질하려고 찾았느니라. 그러나 내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으니 내가 회심하게 되면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고 하시더라. 그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주와 함께라면 감옥이나 죽음에까지라도 가기로 준비되어 있나라고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달기 울기 전에 내가 나를 안다는 사실을 3번 부인하리라고 하시더라. 같은 말씀을 누가복음 2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서 있을 수 있다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오판한 거예요. 무지입니다. 무지. 가장 커다란 무지는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헌신적인 그리스도인들, 베드로가 잘못했던 그런 잘못을 되풀이하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 베드로를 너무 혹독하게 평가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영역은요,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화가 났어요, 주님 앞에. 왜 화가 났느냐? 자신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각오까지 돼 있고, 그래서 실제로 칼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원천적으로 예수님께서 막아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자기 뜻을 실현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졸지에 겁쟁이가 돼버렸어요. 폭력을 행사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무력을 행사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보다 겁쟁이의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게 화가 난 거예요. 원인은 자기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이라고. 예수님 때문에. 왜 막으셨습니까 그때? 그렇다고 아주 엄청난 영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랐던 영웅으로서 그 일생을 그냥 짧고 굵게 딱 끝내버리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존중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냈을 텐데 이 꼴이 뭡니까? 화가 났다고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입니다. 영웅으로 죽기를 바랬는데 그 졸제 겁쟁이로 도망다니는 그런 신세가 되어 있습니다. 헌신적인 그리스도인 적용될 때 문제에 빠지는 이유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적어도 나한테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하나님께서는 허락해서는 안 돼요. 어떻게 헌신했는데, 어떻게 내가 가족의 필요들도 외면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전진해 왔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니요. 그것이 첫 번째 반응은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잠재 가운데 하나 밀어넣습니다. 두 번째 일이 일어나죠. 그 위에 또 쌓여요. 계속 축적이 지금 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요청한 기도 요청은 내 유익을 위해서 기도한 거 아닌 거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교회 때문에 기도한 거 아닙니까? 그 성도들의 성숙을 위해서 기도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억울해도 이런 오해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부당한 그런 결과가 어디 있습니까? 물론 사람들 때문에 난 부분이지만 그 원천적인 그 동기로서 하나님을 지목하는 것입니다. 응답해 주시려면 그때 응답해 주셨어야죠. 다 지나갈 거 다 지나가고 지금 응답해 주셨는데 이것이 최상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불평과 불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 꼭 보답해 주신다고 한다면 내 뜻대로 좀 보답해 주시면 어디가 뭐 문제가 있겠습니까? 말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소심한 복수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안갚음을 좀 해드리고 싶다고요. 어디 한번 꼴이 되나 한번 보시지요. 내가 한번 내려갈 테니까 한번 다른 사람 한번 세워보세요. 네? 베드로도 그런 심정으로 했는데 그렇게 내린 결론이 어떻게 해야 될 때 의미가 있다고요? 후회가 없어야 돼요. 후회가. 그때 그릇 내린 결론. 하나님 앞에 보복하고 안갚음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복수하고 그런 부분 너무 잘했다. 두 번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똑같이 그렇게 하란다. 근데 그런 거는 없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가 가르쳐 주잖아요. 후회를 한다고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의 방법대로 완전하게 회복을 시켜주셨죠.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회복은 되었지만 그동안에 잘못 심었던 거 있잖아요. 그동안에 잘못 뿌렸던 거 있잖아요. 본인의 손으로 다 걷어들여야 돼요. 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잘못된 마음을 그렇게 가고 시간이 5년 지났습니까? 10년이 지났습니까?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킬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회복의 말씀에 반응하기만 한다고 한다면. 그러나 명심해야 됩니다. 그 5년 동안, 10년 동안에 내가 잘못됐던 모든 구체적인 행위, 그건 내가 다 걷어들여야 돼요. 다 걷어들여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주시는 교훈입니다. 형제들아, 어떤 사람이 무슨 잘못을 범하였으면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지 않도록 아니하도록 하라. 너희는 서로의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대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자신에서는 안 되고요. 서인 줄로 생각하지 않고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우리의 영적인 경험이 그렇듯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 손에 의탁드릴 때에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주님이시기에 마귀가 가장 노리는 대상인 것을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철저히 더 은혜의 능력으로 잘 지켜주시고 잘 보호해 주셔서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실패를 통해서 또 베드로의 배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좋은 교훈을 허락해 주셔서 또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